말라기 1장 6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말라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이 언약 관계가 여전히 존재하는가? 그들의 삶의 형편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러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사 그것이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 관계를, 그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긴 한 건가? 오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 또 이 언약,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겨졌습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무례하게 반문합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긴 한 건가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백성들은 계속해서 현재 사랑의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렇게 반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었다.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에서 대신 야곱을 내가 선택했다 라고 하는 옛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과의 마음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다고 우리 지난 주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과 백성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서로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그렇다면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과 백성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차이가 생겼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과 유다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서로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백성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했어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중요시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과 거래하듯 만났어요. 마치 이방신들처럼 우리의 요구만 들어주는 신으로 이들은 만났어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주고 받고 내가 줬으니 너도 줘야 돼. 이렇게 따지고 이자를 따지고 이렇게 챙기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 요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이거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는 것이며 그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예배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 이야기는 뒤에 가서 또 함께 같이 나누겠지만,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말씀 시간에 이 성경을 찾는 이유고, 이렇게 띄우지 않고 성경을 찾는 이유는 이 말씀 시간만큼이라도 좀 성경을 좀 찾아보자, 네,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다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야.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너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건 너희가 나를 알아주는 거야.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건 내 의도를 알아주지 못할 때, 목회자의 의도를 알아주지 못할 때 제일 가슴 아파요. 더군다나 이분은 내 의도를 알 것 같은데 했던 사람들이 내 의도를 알아주지 못할 때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두고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라고 설명을 해도 여러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입을 닫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이에요. 누구보다도 내 의도를 알고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할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상황을 만드시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너희가 나를 알아주는 거야. 수많은 예배,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게 아니야. 근데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배도 원하세요. 근데 그들이 마음에 없는 예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도 거래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분은 거래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 모든 만물이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뭔가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치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함께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보다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의를 좀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보고, 그래서 헌금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마치 정화수 떠놓고 달에게 비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성의를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복신앙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유다 백성들의 이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 예배, 나와는 관계없는 예배.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 예배했어요. 제사했어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어요. 즉, 관계는 무너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제사장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대한 책망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 이 중심이 뭐예요? 멸시했다라는 것이에요. 멸시. 여러분, 이 멸시의 사전적인 뜻을 제가 찾아봤어요.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교만하게 깔보거나 하찮게 여김, 이렇게 사전에 멸시라고 되어 있어요. 멸시의 사전적인 의미가 이 의미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한다면 이 원어에 가볍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습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함부로 대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멸시라고 하는 이 한 단어만으로도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우습게 여기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는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합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며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그 뒷구절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시작, 아멘. 네, 거기까지. 일반적으로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일반적으로. 네, 제가 일반적이라는 말을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법이에요. 또 일반적으로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공경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 뒤를 말씀 보면 오늘 제사장들의 뻔뻔함, 파렴치한 이 모습을 봅니다. 이 제사장들의 뻔뻔함과 파렴치함이 드러납니다.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는 제사 잘 드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들의 영적인 무지함이 담겨져 있고요, 영적인 무감각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데 감각이 없어요. 지금 내 볼을 꼬집는데 감각이 없어요. 그럴 리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뭔가 알고 있으면 일말에 돌이킬 여지라도 있을 텐데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자기의로움,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에 빠져 있으면 자기 행동의 옳고 그름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지적하는 권면에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냐고 큰 소리로 따져 묻습니다. 왜? 나는 잘못 없어.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책망인지 권면인지 분간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뻔뻔하게 그러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비단 제사장들에게, 영적 리더에게 책망하는 말씀으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찮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또 예배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리가요. 우리는 예배 잘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도 하고요, 수요 예배도 드리고요, 금요 기도회도 하고요, 주일날 우리는 오후 예배까지 잘 드려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기의에 빠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아무개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예배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오늘 네 예배를 받지 못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 또한 우리 부모들은 가정의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멸시할 때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 여러분 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자, 사무엘상 덮지 마시고요, 몇 구절 더 찾아볼 겁니다. 이 소년들, 여기 나오는 이 소년들은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그런데 이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크대요. 어떤 죄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가볍게 여겼어요. 함부로 대했어요. 하찮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들의 삶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었어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들이 제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제사했어요.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너희들이 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들어서 이제는 아마 다 알 거예요.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죠. 동침해서 여러분 아예 그 사람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을 말해요. 이름만을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내 의도를 봐도 바로 알아듣지 못했다? 이것은 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일적인 교제만 했기 때문이 그런 것이지요.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는 실로의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사무엘을 잘 양육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그토록 잘 양육했는데 그의 두 아들은 제대로 영적으로 교육하는 데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희생제물을 경멸히 여겼어요. 경홀히 여겼어요.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해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이들은 불량자였다고. 악한 행실을 일삼는 불량자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겨버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 전투에서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비참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엘리 가정이 당한 이 일들은 오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나를 귀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귀히 여길 것이고, 나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이렇게 대하는 자는 나는 경멸 수치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가문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가문이에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예배 학교 때 이 예배 학교를 마치면서 마지막 시간쯤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학교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한 1년이 지났을 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게 되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성막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짓고 난 후에 구름이 회막 가운데 가득 덮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모세가 그곳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이 영광,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말인데, 이 영광은 무게, 부요, 풍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 풍부하심을 말한다.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이 묵직한 은혜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를 그냥 짓누르시는 이 무게, 풍요로움과 풍부함과 이 무게. 여러분, 이 무게로 성막을 꽉 채우니 모세가 감히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 삼으실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곳에 그렇게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무게와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풍부함이 계신 그분 앞에 우리가 감히 가볍게 대합니까? 함부로 대합니까? 하나님을 절대 멸시하지 맙시다. 교만하게 깔보거나 하찮게 여기지 맙시다.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함부로 하나님 앞에 대하며 예배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예배 태도들,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상관없어요.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엄한 데 신경들을 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우리가 판단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어요. 우리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계속해서 나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합시다.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압시다. 하나님을 좀 알아갑시다.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하나님과 관계합시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들은 끊임없이 또 반복해서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게 더 많은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알아주는 것이다. 혹 우리의 자기의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럴 리가요, 우린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